오늘 이 여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과거에 2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3곳에 다 나오다 보니 2015년 10월 11일에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마태복음을 쭉 강해하는 중에 2018년 9월 30일에 마태복음 9장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쭉 강해하는 중에 또 이 말씀은 등장했고, 드디어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3번이나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료가 조금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간혹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거에 했던 다른 복음서에서 나누었던 것이 새로운 복음서에서 등장하면 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복음서마다 겹치는 것이 있어서 이걸 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제가 말씀을 취사선택하지 않으려고 책 한 권을 택해서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오늘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말씀을 2015년, 2018년 그리고 2024년 이렇게 3번에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저크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생 시절부터 뛰어난 자였고,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제왕이다. 그러다 보니 큰 기업들, 이미 성공해 있는 테크 기업들로부터 매수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6년 무렵에 야후로부터 무려 10억 달러의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마크 저크버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천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그의 재산은 10억이 아니라 1,8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2008년 무렵에 당시에 구글보다 더 앞장서 있던 검색 엔진을 갖고 있던 야후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던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그에게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후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보면 야후의 그 리더십들을 향하여 바보 중에 바보라는 그런 평가와 비난들이 난무합니다. 지금 야후는 재팬 야후 혹은 중국의 알리바바와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외에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버라이존에 흡수 통합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거액을 줄 때 인수당하지 왜 그런 엉터리 같은 판단을 했느냐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론일 뿐입니다. 어떤 하나는 천재로 추앙받고 어떤 하나는 바보로 비난받는 이 상황을 돈의 심리학의 저자는 그 사람들의 능력 탓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돈의 심리학에서 이 두 이야기를 다루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luck or risk.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다 보면 기업이든 삶이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굉장히 럭키하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노력과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이거는 능력과 천재성의 문제가 아니라 행운이냐 위험이냐 그 차이일 뿐이다. 그 저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동의는 하면서도 그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개입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저는 믿기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 또 심지어 그토록 내가 원했지만 막으시는 분, 그분이 사람들의 눈에는 럭키한 걸로, 리스크한 걸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섭리다 믿는 저로서는 방향은 같지만 용어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누가복음과 결합해서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이름은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바디메오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결정과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정과 판단을 그는 추종이라는 단어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을 추종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인생은 그 전과 판이하게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럭키한 것도 아니고 리스키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한 사람의 성장 이야기, 한 사람의 굉장한 이야기를 우리는 제자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얼핏 제자 이러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사도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처럼 이 제자라는 말은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전반에서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와도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셔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마태 혹은 레위의 그 세금 거두는 현장에 가셔서 그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박해하는 현장, 바로 그런 삶의 현장을 갖고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가장 먼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하여 사람들은 귀로 듣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부르심은 귀로 듣는 부르심이 아니라 막연하긴 하지만 마음으로 듣는 부르심, 심령으로 듣는 부르심, 마음의 결단으로 듣는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지도자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재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인간의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시간 속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제자로서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를 따라갔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을 뜬 이후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어렵지만 단순 과거가 아니라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헬라어를 쓰느냐? 조금 이따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만약 단순 과거라면 과거에 한번 추종한 사건으로 끝났을 겁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당신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좀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단순 과거,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으로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이거는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과거 진행형 혹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작했느냐 과거에 시작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일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혹은 미래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을 미완료태, 이른바 진행형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한번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서 응답하며 동시에 그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추종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에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헷갈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응답은 한다고 말은 했지만 책임지지 못한 채 과거의 나쁜 습관들에 사로잡힌 채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어느 한 부분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삶을 보면서 제자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볼 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시각장애자입니다. 장애자에 대한 과거의 시각은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질병이든 장애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시각장애자가 아니라 중도 실명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게 불분명합니다.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떠라라고 되어 있지만 볼 수 있게 떠라라는 동사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아나 블레뽀. 이 블레뽀가 보다라는 뜻이고 아나는 다시라는 뜻일 때 아나 블레뽀는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나 블레뽀라는 동사로 말씀하셨을 때 그냥 눈을 떠라가 아니라 너는 다시 눈을 떠라 이 말씀입니다. 이걸로 추정해 볼 때 이 사람은 중도 실명자입니다. 실명자에 대하여 굉장히 사회적으로 나쁘게 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실명한 사람이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장애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시각장애라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헷갈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도 실명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0% 자신의 죄 때문에 실명했다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회적 정죄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회적 비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육체적 장애도 갖고 있었지만 그 심적인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사람, 이런 장애를 갖고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그가 갖고 있었던 아픔이 있다면 육체적 궁핍함보다 더 큰 영적 궁핍함일 겁니다. 여리고란 도시가 그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도시로 불린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고 그곳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베드타운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순번에 따라 성전에 가서 자기의 성직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24계조로 구분되어 있었고 제사장도 24계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보면 딱 나옵니다. 한 조당 2주씩 맡았습니다. 1년에 할당된 시간이 2주에 불과한 그들의 시간 속에서 나머지 11달 반을 그 물가 비싼, 집값 비싼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싸고 집 싼
여리고로 와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시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도시였고 어릴 때부터 랍비들이 아이들을 율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필품들을 제공하는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상인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드로 썼던 용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뜨내기들 말고 알려진 집안 출신의 자녀들은 모두 레위인이거나 제사장일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네 집 자식이야. 저 건너마을 김진산의 셋째 아들이잖아. 바디메오 이름은 바르디메오, 아버지가 디메오인 바르가 아들, son of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디메오 집안의 아들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그 서구 유럽 사회에도 그대로 남아 있죠. 이름에 보면 베토벤이라고 하지만 반 베토벤, 베토벤으로부터 베토벤 가문 출신의 루드비히 반 베토벤, 프리디리히 폰 카랴한, 그러면 카랴한 집안 출신의 누구? 예수님은 집안이 미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집안을 붙이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미 아버지가 죽고 없는 어머니 스라에서 자란 가문이 미미한 사람들은 도시, 마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디 출신, 마산댁, 부산댁, 목포댁 하는 것처럼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예수, 막달라 출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아마 그는 레위인 가문 혹은 제사장 가문의 집안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랍비 밑에서 신학적 수업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 청년입니다. 그러다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축출입니다. 당시의 장애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동료들이, 과거의 동료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상상력입니다. 바디메오 그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잖아, 쟤. 그 랍비 수업할 때 모세 오경 다 달달 외우던 애 아냐? 아유, 그런데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네. 위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동정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말들은 비수처럼 바디메오의 심장에 꽂혔을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구걸해갖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는데 그에게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하나,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영적 궁핍함, 꿈이 사라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삶의 무의미성을 갖고 있는 그 자리는 살아도 의미 없는 영적 궁핍함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영적 궁핍함 때문에 혹은 심적 장애 때문에, 육체적 장애보다 더 심각한 심적 장애 때문에, 육체적 재산적 가난함보다 훨씬 더 그를 힘들게 했던 영적 궁핍함 때문에 그는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통한 희망의 씨앗을 어떻게 가졌을까? 이것은 쉽게 추론 가능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온 유대 지역으로 소문이 났고 상인들의 왕래가 왕성했던 여리고란 도시에서 그 상인들은 그 소식을 제비가 박씨 물어다 주듯 물어다 주었을 겁니다. 야, 너처럼 눈 안 보이는 사람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 만나서 눈 떴대.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다 났대.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귓전으로 흘러버리는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품게 되었고 예수님만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희망을 품음과 동시에 그 희망은 고문처럼 다가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갈릴리로 갈 수 있지? 내가 이 여리고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오다 가다 얻어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건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아니,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다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물고기 못 잡고 그물 관리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야, 너 따라와 해서 제자 된 것처럼 생각하고, 어느 날 왕래하시다 보니까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걷는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고기와 그물, 배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말 한마디로 2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는 네 인생은 물고기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따름으로 결정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가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콜리데오, 예수를 추종하였다는 그 결과물을 만드신 것을 보면 이거는 작정하고 의도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이 작정하고 오신 걸까요? 예수님의 주 활동지는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입니다. 북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중간에 여리고를 지나갔었습니다. 당시에 지리 지역 모든 자료를 동원해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4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해안길, 평야길입니다. 이 길은 제일 평탄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지만 조금 우회하는 길입니다. 직선으로 끼웠을 때 등장하는 2번째 길이 있는데 이거는 사마리아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직선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긴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원수지간처럼 지냈던 유대 사람들에게 이 길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래서 선택 안 하신 걸까요? 아니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마리아 길을 걸어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났던 장면들이 등장하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은 거기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이 2번째 길도 택하지 않았고 첫 번째 길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길이 있습니다. 요르단강 웨스턴 이스턴 뱅크 쪽에 있는 The King's Highway입니다. 왕의 대로입니다. 이 왕의 대로는 군대가 이동하거나 거상들이 이동할 때 말과 낙타를 타고 이동하기 쉽게 되어 있는 이른바 요즘식으로 하면 포장도로입니다. 도보 여행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길로 가는 것도 나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첫 번째, 2번째, 3번째 길 모두 택하지 않고 최악의 길, 4번째 길을 택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지 않았던 이 요단강 웨스턴 뱅크, 이른바 유대 광야길을 통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산악을 올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악명 높은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등장하는 그 강도 만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서는 올라가는 길이면 거기서는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는 1930년대에도 강도가 출몰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강도가 워낙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강도 출몰하는 지역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상인들이 한 명이 갈 수 없어서 여러 명이 모였고 당시의 기록에 보면 거기서 용병을 구해서 거상을 꾸린 다음 소규모 상인들은 대상으로 마치 보이도록 용병을 동원한 채 대규모로 그것을 가지 않으면 위험한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나쁜 길, 광야를 지나오며 산적들이 출몰하는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작정하고 이를 만나 주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많이 웅성웅성됐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한번 보자. 믿음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웅성돼서 찾아오는 그 행길가에 이 바디메오는 묻습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다 시끌벅적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리니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다는 예언자들의 말은 그들이 사회적 통념 속에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게 했습니다. 반면 나사렛 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명절 때 고향 간다 그러면 서울 친구들이 꼭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시골 가니? 그래도 도시인인 제가 시골 사람이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그러고 말하는데 제 옆에 있던 김우재라는 친구는 열을 냈습니다. 니 방금 뭐라 했노? 부산이 시골이가? 제가 이게 부산 사투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친구는 시골이라고 하면 그렇게 화를 냈어요. 제2의 도시인 부산을 시골이라니.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친구들은 추석에 시골 갈 거야? 맨날 시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사렛은 당시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50호 정도 되는 가정들이 사는 10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말 그대로 깡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혹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주 느낌이 안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깡촌 출신의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날 수도 없는 것.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동네에 수도는 들어오니? 전기 들어오니? 너희 동네에는 뭐 아스팔트는 닦여 있고 버스는 다니고 하루에 한 번? 이 전부 놀리는 말이잖아요. 바돌로메로 알려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친구 빌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그 사람이 뛰어난 선지자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아우. 여리고 도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한 그 이미지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소문에는 유명하게 난 사람,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예수여라고 외치는 그의 고백 속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라틴어로 할 때 키리에 엘레이손, 그 엘레이손이란 말이 이 헬라어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주소서 엘레이손. 이것은 단순히 가엾게 여겨달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그래서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키리에 엘레이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주님은 그래서 그의 눈을 뜨기 전에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의 고백을 이미 인정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응답하는 현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란 말을 만약 잘못 구했다면 그 인생은 망가졌을 거예요. 매일매일 동냥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돈만 많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 내게 돈을 주시옵소서, 억만금을 주시옵소서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많은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리고 10년 후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알거지로 동냥하고 있을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잘못 구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나를 너무 무시합니다.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권력을 받았다면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가 갖고 있는 상처들이 폭발하면서 그 권력으로 자기 무시하는 사람, 가문의 3족을 멸하는 살인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군중들에게 돌 맞아 죽는 악독한 독재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볼 수 있다면. 결국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해결책을 주셨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시 보게 된 이후에도 그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적 가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추가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몇 번에 걸쳐서 외칠 때 군중들은 시끄럽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아우성 속에서도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부를 때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마가복음 10장 46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노출증 환장가 갑자기 옷은 왜 벗어? 당시의 옷은 오늘날처럼 제단된 옷을 입는 사람들은 왕이나 가능한 거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옷을 입었습니다. 천을 두루 말아서 그냥 이렇게 묶어서.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또 천이 값어치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이 둘렀던 그 천마저도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는 것을 보면 이 겉옷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면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과부의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옷을 전당 잡았을지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라.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돌려줬다가 아침 6시가 되면 도로 가져가고. 왜? 사막 기후가 워낙 일교차가 크다 보니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그 옷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 재산을 가져가더라도 밤에는 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옷을 흘러버렸다는 것은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전 재산이 밖으로 흘러가는데 아이고 내 옷 하고 숙이지 않고 그는 자기의 부끄러운 몸이 드러나고 심지어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서도 저분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엘레이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도 그는 추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종하다는 말이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김원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 20살에 20세에 하나님께 헌신했대. 이걸 미완료 능동태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한데 목사한데 지금 목회해. 그렇지. 그런데 20살에 하나님께 헌신의 때를 단순 과거로 표현했다면 그래서 지금 뭐 된 거야? 지금 뭐 어떻게 지낸대? 사기꾼 됐어. 그 헌신의 자리, 부르심에 응답했던 자리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를 문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AD 30년경이고 성경이 기록된 것은 AD 60년경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의 자리로부터 예수님을 추종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무려 30년이 지나도록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기에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추종하면 과거의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다 보니 늘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채 살아갑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판단과 결정이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럭키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게 실수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럭키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른바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자리이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리이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응답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과거의 헌신이 지금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우리에게 혼돈을 줍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더 복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나는 내 능력으로 이 성공을 이뤘다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나에게는 행운이 넘쳐나는 행운의 사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나 반대편에서는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냐?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냐?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냐? 우울감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극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을 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는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응답한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의 삶을 통하여 10년, 20년, 30년 아니 영생을 그에게 허락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그 부르심을 통하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다시 요청하는 제자의 자리에 서라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